자, 데살로니가 후서. 옆으로 조금만 키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3장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항상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 말미에 부탁이 있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항상 바울의 선교를 위한 기도를,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그거 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 활동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부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만사형통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작정 도와주시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명령은 하세요. 이게 내 뜻이다, 너는 여기에 순종하라. 그런데 그 순종, 이 부르심이 맞다는 걸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역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안전,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지켜주지 않죠. 아니, 왜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절로라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신다. 이 기본적인 공식을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니까 두드려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열린다. 또 뭐가 있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 이 기본적인 기도의 공식이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 믿음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했으니까, 믿음은 이미 응답을 전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전제로 하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그랬어요. 응답도 안 되는데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감사가 없이 여기까지만 하면 된 줄 알아요. 근데 감사가 없다는 것은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속에서 감사가 안 나와. 진짜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면요, 나오지 말래도 감사가 나와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으면요, 응답하실 거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응답하실 게 믿어지니까 뭐라고요? 감사가 나와. 감사가 나와야 여러분 뭐가 됩니까?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해야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사단의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지 않으면서 성경이 분명히 감사함으로 구하래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포커스가 뭐라고? 응답하실 거니까 나는 그 응답을 믿고 구하는 거다. 근데 뭐라고 하셨다고? 구하라, 주시리라. 두드려라, 열리리라. 찾으라, 찾으리라. 이게 공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식, 기도의 공식. 꼭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공식이에요. 기본 공식.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우리 혼자서 하는 기도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있고 우리 사역의 한계가 있는데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는 아무 상관없죠. 열매를 따는 당사자가 바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중보한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 빚진 자로서. 그래서 바울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기를 요청하면서 무엇으로? 무릎으로. 이걸 이제 뭐라고 합니까? 무릎 선교라고 하죠. 이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요?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어서는. 물론 필수지만 충분히 기도하느냐는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그들의 무릎 선교에는 반드시 필수니까 뭐가 요청된다? 헌신이 요청된다라는 거예요. 헌신. 그래서 내 시간에 대한 헌신이 요청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헌신은 다른 말로
마음이, 진정성인 마음이 같이 가야겠죠.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서 너희와 같은 교회, 너희가 예수 믿고 행복하니? 그러면 너희와 같은 교회가 또 이방 땅에 세워지도록 하는데 그 도구로 내가 쓰임받았으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니까 그 증거가 바로 너희지 않냐.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증거가 데살로니가 교회니까 너희는 반드시 뭐라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온전히 전해지는 말씀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늘 사람의 지혜 있는 말,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남 또는 능력.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통해서만 뭐라고요? 온전히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강팍한 심령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눈과 귀가 가려졌던 것들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중보기도는 결국 그들의 눈과 귀를 열고 그들을 방해하는 선교의 많은 장애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보니까 이것은 그건 뭐다? 예,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 바울이 가고 있는 선교지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죠. 악한 영. 그래서 권세 있는 영, 통치의 영 등 아주 강력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땅을. 근데 갑자기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가서 이 악한 영들을 깨어 부수는 전쟁이 선포되고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바울 혼자 가서는 그 강력한 군대 마귀를 깨어 부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역자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시면서 그 작은 수의 무리라도 함께 동역할 때 바울 혼자 하는 선교 사역보다 더 큰 선교의 문이 열린다. 자, 선교의 문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문이냐? 이게 하늘 문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그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천사 파송이죠. 천사들이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려면 뭐 기도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간에 뭐가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들이 기도를 못 올라가게 막고 있으니까 어떡한다고요? 올라가야, 뚫고 가야 돼. 그러니까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또 강력한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나오는 능력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투적 기도죠. 이거는 쏘아 올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막 싸우면서 가야 되니까 공중에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해서 미사일 쏘듯이 막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의 톤이 올라가죠. 톤이. 화를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톤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듯이 톤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제 샤우팅 하는 거죠. 기도를 입만 놀리는 게 아니라 올라서 이게 아니고 그거는 영 따라서 하는 거고, 이 능력 방어는 이제 전투적 기도니까 뭐라고요? 내 마음의 의지가 먼저 끌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영을. 그래서 목표지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듯이 강력하게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는데 이게 해봐야 알아요. 해서 사단과의 맞짱을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안 되는데 하늘문이 안 열리고, 하늘문이 안 열리니까 올라가는 기도가 없으니까 내려오는 응답인 천사가 파송되지 않아. 천사가 파송되지 않으니까 결국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아.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마귀들, 공중거세에서 마귀들과 싸워 이겨.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눈과 귀가 가려진 영혼들의 보세요. 마귀가 우리가 말하는 이 공중에 권세를 가지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요? 땅에도 장악하고 있어요. 또 어디에? 사람에게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 영역을 알아야 돼. 원래는 영적인 영역도 있었어. 그건 이걸 뭐라고 해요? 헤븐,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 여기서 졌어. 이미 한번 싸워서 져서 어떻게 해요? 별이 떨어지듯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났어. 땅으로 쫓겨났는데, 자, 중요한 건 아직도 이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기는 졌지만 아직도 진을 치고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그 나라를 묶고 있고 그 민족을 붙들고 있고 이런 어떤 지역적인 세력들이겠죠. 통치의 영역. 그리고 또 땅에 내려오면 땅에는 로컬, 그 동네, 그 마을, 군데군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단의 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일종의 종교기관, 뭐 절이라든지 뭐 이단 사이비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아니면 그 우상을 섬기는 뭐 하루방이든지 아니면 장승이든지 세워놓고 성황당 이런 것들이 그 귀신들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는 이제 귀신들이겠죠. 귀신들이 이 땅의 한 지역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가진 마귀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또 물론 그런 마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귀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다 조물의 기가 같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람에게 붙은 게 있어. 귀신도 붙지만 여기는 이제 주로 악한 영. 네?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뭐라고요? 여기 붙어 있어요. 보통은 귀신이 역사한다고 하는데 귀신 역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주로 악한 영들이 제일 많아요.
이것들이 사람을 막 찌르고 공격하고 막 하면서 병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하면서 막 따라다니는 마귀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막 바글바글 벌레같이 따라다니고 짐승새끼처럼 막 물어뜯으려고 따라다니고 온갖 종류의 죄를 짓는 모든 죄악을 저지르는데 필요한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우리 이 사람 주변에 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수호천사, 나를 지키는 수호천사는 마귀들이 건드리지 않아요. 왜? 역할이 달라. 그러니까 수호천사는 마귀들이 그 수호천사를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릴 수 없겠어. 그러나 공격은 할 수 있어요. 공격은 하지만 건드리는 영역이 아니야. 주로 공격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라고. 근데 이 수호천사가 나를 지켜줄 수도 있고 못 지켜줄 수도 있어요. 왜? 수호천사는 인격체란 말이에요. 얘도 신적인 인격체야.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얘네들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구하지 않으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사인이 안 와. 그러면 수호천사, 나를 지키는 수호천사인 건 맞아. 자발적으로 하긴 하는데 내가 강력하게 뭐라고 해? 기도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얘네들이요. 이 바글바글한 망새끼들을 어떻게 이겨? 못 이겨, 여러분. 나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 한들 걔네들이 그 마귀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수호천사가 파워가 세지는 건 내가 기도를 얼마나 강력하고 힘있게 하느냐고 믿음으로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수호천사의 레벨업이 일어나요. 레벨업. 날개가 달리기도 하고 무장이 되기도 하고 갑옷을 받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강력한 레벨업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나의 개인 기도일 때만 돕는 거야. 내가 개인 기도할 때만. 그러나 내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할 때는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다른 영역에서의 기도를 할 때는 시공을 초월해서 그럴 때는 이 수호천사는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왜? 걔는 나만 따라다니면서 지키는 거지 저쪽 공간에서는 거기까지 가서 전쟁하고 오진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야 되잖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제가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천사들을 파송하겠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일단은 내가 여기서 기도를 쏘아 올려서 하나님 보좌 앞까지 기도가 뚫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조용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응답될 것 같으면 세상 천지 제일 쉬운 게 선교계. 아니, 여기서 내가 먼저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내 기도가 뚫어져야 돼.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뚫어지는 게 느껴져. 어떻게 느끼냐? 뚫리면, 자, 들으세요. 기도가 딱 뚫리면 마치 기도를 뚫는 시간은요, 내 의지를 써야 돼. 절대로 재밌지도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아요. 왜? 힘이 잔뜩 들어가기 때문에. 쫙 해서 뚫어야 돼. 그러면 뚫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갑자기 딱 사인이 오면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면서 딱 사인이 오면서, 갑자기 내가요, 어떤 깨달음이 오고 인사이트가 딱 와. 그러면서 막 하면 그때는 이제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막 힘을 주는 수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기도의 동아줄을 잡는다 그래요. 기도의 줄을 잡는다. 그러면 막 1시간, 2시간, 3시간이 힘들지가 않아. 왜?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막 쏟아내는 거야. 막. 그러다가 그게 이제 전쟁의 시간인데 기도가 뚫어졌어. 그러면 뚫어졌으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그냥 기도가 그때부터는요. 막 올라가는 거야. 막. 나도 힘이 안 들어. 근데 집중이 너무 잘 돼. 왜? 다른 데 신경이 안 써야지. 여기 집중이 되니까. 근데 내가 느껴. 기도가 막 올라간다는 게. 올라갔어. 내려와야지 천사들이. 내려오면 어떤 느낌이 오느냐? 천사들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도의 영역으로 가야 되니까. 나도 같이 가는 느낌이 와. 천사들과 같이. 왜? 내가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막 갑자기 아까까지는 힘들었어. 그런데 이제 막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뭔가 강력한 파워가 막 임하면서 막 전쟁을 진짜 싸우는 느낌이 오면서 해. 한참을 해야 돼. 보통 초반에 할 때는요. 1시간 이상 해야 돼요. 주님이 1시간 이상 하라고 했으니까. 그 짧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시간 이하로 기도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룬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주셔. 소원은 들어주시는데 제가 다시 말할게요. 1시간 이하로 해서 영적 전쟁은 안 일어나요. 왜? 예수님도 못하신 걸 왜 여러분이 한다고 그래?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존재하지 않는 걸 자꾸 하나님께 무모하게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는 있지만 그건 내 기도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기도했겠지. 그러나 최소한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요? 깨어서 1시간 이상을 이 브레이크로 영적 돌파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 그 영역을 놓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무 수고 없이 열매를 따는 것처럼 날강도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1시간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뚫어가지고 기도가 열려서 그때부터는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막 신나서 1시간 이상을 했어.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게 오냐? 이제 힘들어서 놓는 게 아니야. 절대로 여러분 뚫린 기도는 힘들어서 놓지 않아요. 내가 안 뚫렸기 때문에 뭐라고? 피곤하고 지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지 하고 기도를 쌓아놓고 가는 거야.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더 기도거리 없는 것 같고 이러고 가는 건요. 기도가 쌓인 거예요. 쌓인 거. 거기다 내일 와서 해야 돼. 내일 와서 연속으로 안 하면 뭐라고? 그것도 흐지부지 돼버려요. 왜? 마귀들이 다 그 쌓아놓은 기도를 흐지부지 하니까 요만큼 올라갔는데 여기서 계속 이어서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면 뭐라고? 그냥 다 도람이 더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다시. 이걸 우리는 지금 사실은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뽕을 뽑듯이 뭐라고? 기도로 확 뚫어버려야 돼. 그러고 나 그 경험을 하고 나면 갑자기 뭐가 오냐? 응답됐다라는
내 마음에 감동이 와. 내 안에서 승리했다라는 기쁨이 와. 그러면서 뭐라고요? 저절로 뭐가 돼? 아버지 응답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것에 대해, 그 기도에 대한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인이 오니까 그럼 영적으로 내 마음에서 더 이상 이 기도를 막 내가 안 해도 된다라는 사인이 와요. 그러면 뭐가 오니까? 믿음이 오니까. 믿음이 오니까 응답하셨다라는 믿음이 오니까 뭐라고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 그러니까 감사가 막 터져. 기쁨이 터져. 내 안에서 하기 싫어도 막 찬송이 터져. 그럼 뭐예요? 아, 이건 이제 그 다음은 시간 문제야. 이미 기도는 끝났고, 난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제 막 뚫는 기도가 아니고,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 근데 뭐, 그럼 마귀는 가만히 있냐? 아니요, 마귀는 또 의심을 주죠. 의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뚫어야 돼. 내 마음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이게 될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어온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데, 죄는 아니야. 그런데 이게 너무, 이거 내가 생각할 때 내 믿음의 사이즈가 너무 커서, 아, 이게 이런 기도가 진짜 응답될까? 하는 의심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또 뚫어야 돼. 의심마귀가 가리고 있는 거야. 내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의심마귀가 공중에서 가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심마귀를, 내가 나한테 붙어 있는 의심마귀들, 아니면 이 땅에 역사하는 의심마귀들, 아니면 저 하늘 공중에서 의심마귀들, 우리는 해야 돼요. 더 위에는 뭐야? 스페이스. 우주적 공간에도 마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귀들은 굳이 우리가 상대할 정도의 파워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특수 용도니까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주로 여기까지, 성경에서 계시된 여기까지만이 우리가 주로 상대해야 되는 건데, 요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고 뭐 하냐? 천사들을 보내서 싸우는데,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서 마귀랑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가 막 기도하면 누가 싸우냐면 내 옆에 있는 수호 천사가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들을 해치워. 그런데 내가 좀 기도를 더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지원군이 와, 지원군이. 그러면 내 옆에 나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방해하는 마귀들을 막 못 오도록 싸우고 막 불을 던지고 막 나를 보호하고 보호막을 치고 하려 도와주는 천사들이 얼마나 붙느냐. 군대 천사가 붙고 큰 장수 같은 천사들이 붙고 그냥 막 쳐다만 봐도 무시무시한 천사들이 파견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의 줄을 딱 놓으면 다시 돌아가. 걔네들은 자기 원래 본 자리가 천국이니까. 그러나 내가 오늘 여기서 지원 요청을 하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천사는 나만을 도와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오는데, 내가 기도줄을 열심히 하는 기도의 용사라면 아예 고정으로 박듯이 나한테 보내주는 천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천사들은 내가 기도하는 한은, 기도줄을 놓으면 안 돼. 기도하는 한은 내 옆에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도와.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파워가 달라. 기도를 하는데 강력한 기도들이 매 기도 때마다 막 폭발적으로, 왜? 마귀들이 방해를 안 하니까 이 공중의 이 기도를 뚫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간에서도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면 온 성도들이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막 기도를 하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를 하지만 뭐라고요? 이미 하늘에 구멍에 바늘구멍이라도 구멍이 하나 나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구멍이라도 없는 것보다 나아. 그럼 있으면 기도가 조금 힘들어도 올라가는 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아예 기도를 강력하게 해서 확 뚫린 교회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다고요? 막 누가 와도, 믿음이 없는 연약한 지체가 와도 기도가 올라가는 게 느껴져. 그리고 응답들이 쑥쑥쑥 되죠. 왜? 방해꾼이 없으니까. 그만큼 교회 안에 강력한 기도의 군사, 기도의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사역이니까 이런 부대가 필요해. 나가서 또 전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전도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중보기도팀이 기도를 해주는 만큼 열매가 생겨요. 개인적인 영성으로도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어쨌든 기도가 쌓인 만큼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부흥 안 하느냐? 다른 이유 다 빼고 한 가지 이유는 기도가 너무 약해. 갈수록 줄고 있잖아요. 갈수록 처음에 교회에서 했던 기도에 비해 점점 이런 이유로 기도시고 저런 이유로 기도시고 몸이 피곤해서 쉬고 먹고 사느라고 바빠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기도할 거리도 그렇게 이제 해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이게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영적 세계를 보면 여러분, 만약 영안이 열려서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가 줄겠어요? 마귀 새끼들이 막 덤벼드는데 하기 싫어도 해줘.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이제 간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런다고 뭐가 달라, 아니야, 봐야 돼. 보고 내가 증인이 돼야 돼. 기도할 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마귀 새끼들은 또 군대들이 막 쏟아져 오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천사를 보내주니까요, 그것들 한 방에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막 기도를 강력하게 하니까 막 성령의 불꽃이 튀겨가지고 마귀 새끼들이 그 불꽃에 다 타 죽더라고요. 이런 영적 현상들을 경험해야죠. 누군가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보여주신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걸 보니까 훌륭하다가 아니고 누군가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기도가 허당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거는 그런 거 안 봐도 돼.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응? 아니, 말씀이야. 기도가 응답돼야 가장 좋은 거지. 뭘 구했으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뭐라고요? 천사를 안 봐도 되고 마귀 새끼 안 봐도 돼. 승리했다는 증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영안을 열어서라도 지금 당신들이 하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 여기 아무 사람은 몇 명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기도하는 군대라면 여기에는 우리의 기도의 사이즈만큼 뭐라고 해요? 천사들이 와 있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무슨 기도를 할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야. 야, 오늘 쟤네들 이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야, 하늘 군대 천사들 다 내려가 있어. 그래가지고 대기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 딱 기도를 딱 시작하는 순간 성령이 감동을 하시면 야, 갑자기 막 뭐 기도가 올라가는데 막 이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기도로 막 영적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막 가서 이야 전쟁 시작이다. 그러면 가가지고 무기 가져와서 막 싸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죠. 왜 오늘따라 왜 기도가 이렇게 잘 돼? 그래서 싸워. 하나님이 시키는 거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그러면 뭔가 오늘 막 속이 시원하고 뭔가 기도가 뚫린 것 같고 응답된 것 같은 마음으로 가잖아.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역사가 이제 기다리면 뭐라고요?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한 번 한 것 같지만 한 번 우리 기도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무슨 만약에 선교사가 10명 있어. 그러면 한 나라만 놓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사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각각 위급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성령께서 아시니까 우리에게 감동 담아서 뭐라고요? 기도줄을 준다고.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의 방언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따라 나는 별것도 아니 늘 하던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막 열려. 그러면 내 방언은 뭔가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하면 더 좋겠고 몰라도 기도가 열리면 그때는 뭐라고요? 기도할 게 있든 생각나든 안 나든 막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중간에 성령의 감동도 와요. 자세히는 안 와도. 그러면 그 감동 붙잡고 막연해도 오늘 갑자기 그 선교사님 생각나서 막 해봐. 그 선교사님이 맞으면 기도가 더 열릴 거고 그 선교사님이 아니면 뭐라고요? 그냥 기도는 되는데 감동을 하는 다른 걸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탁 걸려. 그러면 막 눈물도 나고 막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또 어떤 경우는 막 강력한 기도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 나오고 막 또 뭐라고요? 힘이 들어가고 또 막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영적인 반응들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오늘 신기하다. 하나님이 찬송을 막 부어주시네. 뭐 그런 체험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잖아. 영적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쓰임이 아니라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 골방 같은 곳에서 하는 이 기도가요. 어느 정도의 파워냐?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 있는 사람을 언제 보내주냐? 내 기도가 강력할 때, 내 믿음이 강력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때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왜 안 오냐? 우리가 한 영혼을 보내줘봐야 나도 못 사는데 남을 어떻게 살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은 안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봐야 오히려 거기서 마귀한테 휘둘려가지고 그럼 사람만 오겠어? 그 사람이 왜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거? 그 사람의 문제를 준 마귀 새끼도 따라오는 거지. 근데 마귀 새끼가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이것들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사람은 왔다 가는 거지만 여기는 또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어느 단계가 필요해. 하나님이 보내주실 영혼들에게 좌지우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일으켜 세울 만한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마귀가 떨어지면서 마귀는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갑니까? 해코지하고 나가잖아. 막 괴롭고. 근데 나갔어.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이 생명님이 센터기 때문에 나간 거야. 여기만 안 왔으면 이런데 내 집을 잃었어. 이놈의 교인을 내가 두고 보자. 우리가 방심할 때 또 군대 마귀 데리고 와가지고 해집는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걔가 지옥 내려가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 마귀시오. 생명님이 센터기 하시죠. 너 왜 거기 갔어? 어쩌다가 끌려갔는데요. 거기 인간들 때문에 내가 쫓겨났잖아요. 저 7마귀만 더 보내주세요. 내가 가서 아주 다시 뒤집어 엎게. 그러면요. 그 사람은 둘째야. 그 사람은 언제든지 약하니까 들어갈 수 있어. 문제는 여기를 헤집어 놓는 거야. 그러면 또 우리끼리 막 지지고 볶다가 남을 살리기는커녕 한두 놈 막 믿음 없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모든 교회는 동일하게 이런 영적 전쟁을 허구원난해. 마귀 새끼는 허구원난. 그래서 뭐라고요? 나라가 서려면 나라가 단합을 해야 되는데 나라가 안 쓰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지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잖아. 똑같아. 교회도 밖에서 적과 싸워야 되는데 밖에 이 마귀들이 뭐 한다고요? 그 적과 싸우는 걸 못하게 하려면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어. 우리끼리 싸우게 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의 눈을 엉뚱한 데다가 시선을 돌리게 한다고요.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듣게 해서 내 감정과 기분, 내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콕콕 마귀는 아니까 콕콕 찔러가지고 거기에 반응하게. 지금 예배가 드려진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다는 건 전쟁하러 온 거잖아요. 하늘문을 열려고 온 거잖아요. 천사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을 제압하려고 온 거잖아요. 전쟁을 시작하는 우리가 너무 허접해.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어째서 이따고 기도밖에 안 하니까 기도가 능력이 없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지 일지 다 아신다 했잖아.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기도하라니까 군대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부른 성도들이 너무 비실비실해가지고 무슨 피죽도 하나 못 먹었냐. 맨날 뭐 없대. 맨날 기도의 내용이 없대. 없어.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네 말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를 보시지 않고 내가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냐를 보신다고. 네 말대로 네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 행위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꼭 다물고 있으면 아무 짓도 안 한 거야.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했든. 그러나 내 입으로 딱 내뱉는 순간 뭐라고요? 내 행위잖아. 근데 그게 믿음 없는 행위, 죄 짓는 말.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믿음을 잃어. 그럼 나 죄지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내 행위대로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 네 말한 대로,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믿고 구하고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옮겨져 바다에 빠치우라고 네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네 말한 대로 되리라. 입에 모든 복락이 달려 있습니다. 입에 권세가 있다. 이거를 함부로 놀려서 우리가 다 망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마음은 정말 착해. 근데 뭐라고요? 입이 못 됐어. 어? 입이 못 됐다고. 나도 모르게 입이 뭐라고요? 삐딱선을 다 여기에 요 주위에 마귀들이 다 벌떼같이 붙어가지고 막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 속에서 있잖아요. 쓴뿌리들이 자꾸 쏟아졌는데 막 꾹 참고 있으면 될 거예요. 뭐라고? 굳이 내 속 하나 시원하자고 나는 말 안 하고 못 살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저기는 3차 대전 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 교회 밖에서 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나. 그러니까 날린 거야. 나를 다스리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가 나를 이기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여러분 주변을 잘 봐.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서, 자기 감정을 못 이기고, 자기 마음을 못 이겨서 그 속에 있는 거, 그거 자기 생각 아니야. 마귀가 준 거지. 근데 그거 쓴뿌리를 계속 입으로 꺼내는 사람, 될 일도 안 돼. 될 일도 안 돼.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요. 그 주변에 내가 뭐만 가득 땡겨와서, 천사를 땡겨와야 되는데 누굴 땡겨와? 마귀 새끼만 내가 한 말대로, 그거 마귀가 준 말이니까 마귀가 박수치고, 야, 신난다, 신난다. 너도 붙고, 나도 붙고, 온 동네방네 마귀 새끼들 다 끄집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멀리 있잖아요. 천사는 저 하늘나라서 와야 되지만, 마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보이지 않지만, 여기 이 땅에 바글바글, 공중에 바글바글, 온 우주에 바글바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상상 초월로 봐. 영안을 열어 하늘을 보면 하늘은 절대 밝지 않아요. 싹 까맣다고, 까마귀 때처럼. 그런데 뭘 넘었고 마귀들이, 온 천지가 마귀 새끼라고요. 우리가 마귀 짓을 안 하면 안 와, 못 와. 그러나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말을 하는 순간 뭐라고요? 그 마귀들도 낚싯대 미끼를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무는 순간 여기에 뭐라고요? 주렁주렁 달려서 마귀들이 뭐라고요? 계속 더해라. 더 마음을 막 부추겨가지고 어떻게 따라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계속 이 감정이 말을 하고 나면 시원해져야 되는데 시원한 게 아니고 뭐라고? 더 말을 하면서 더 화가 나. 말을 하면서 더 씩씩거려. 말을 하면서 더 막 짜증이 나. 그러니까 더 막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도 막 떠들고 씹고 막 물어뜯고 아주 그냥 근데 감정은 폭발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성을 잃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막 뛰쳐가고 막 가만히만 있었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끝날 일을 아주 내가 들쑤셔가지고 생수 같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 온통 진흙탕, 흙탕, 똥물로 만들어가지고 나도 못 살고 너도 못 살고 다 죽자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 영적 감각이 없어. 너무 없어도 너무 없어. 눈 뜨고 매일 사는 것처럼 살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저도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자꾸 실수하죠. 근데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마귀들이 들러붙게 너 지금 정신 차려.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뭘 잘못하는 거죠? 한데 막 있어. 내가 깨달아야 돼. 계속 마귀들이요. 그럼 어떻게? 아예 안 보고 안 듣고 말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만 묵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또 떨어져 나가. 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해야 돼. 그러고 나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갑자기 조용해져요.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평화가 와. 그러면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이제 정신줄로 오면 뭐야? 또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데 무슨 죄를 짓는지 몰라. 근데 말로서 죄를 짓고 행동으로서 죄를 짓고 그런데 그때 그 죄가 딱 저지르는 순간 뭐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귀가 공격하고 싶은 대로 다 들러붙어요. 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어. 마귀는 다 들러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마귀가 있다는 거 축사로 보여줬잖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이요. 정말 이렇게 아까도 착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은 착해. 여러분은 착한데 여러분의 속은 안 착해. 정말 시궁창 똥물 온갖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건요. 사실 여러분이 그걸 다 끄집어내지 않아서 그렇지. 끄집어내고 한번 휘저으면 누가 와서 듣기 기분 나쁜 소리 딱 하나 하면요. 여러분의 속에서 내가 언제 이런 생각이 이런 말이 있었지 하고 다 쏟아져 나와. 우리 사모님이 했던 말이 갑자기 내가 이 고난 속에 연단 속에 나의 본 모습, 민낯, 본색이 드러나더라. 나 원래 착한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싸나운 사람인 줄 몰랐다. 왜? 악이 받치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악한, 이런 사람이었나? 막 속에서 악이 막 쏟아지는 게 보여. 승질 나서 하긴 하는데, 지나고 정신 차리고 뭐라고요? 야, 내가 어디서 이렇게 사람이 싸납지? 그러면 나는 옆에서 그러죠. 원래 싸나웠어. 아무 일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근데 내가 정상 여러분은 죄인이라 원래 싸나워요. 원래 나빠요. 원래 못됐어요. 원래 더러워요. 근데 그거의 원인이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 제가 경험하고 봤더니 뭐라고요? 우리 속에 뭐가 있더라? 마귀 새끼가 아주 똥물처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 피를 통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증인이니까 그 마귀 새끼를 뽑아내는데 우리 사모님도 그때는 하나님이 영화를 확 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제 보라고 하거든. 그럼 중국 음식점 이게 돌아가는 테이블 있잖아. 그것처럼 이거 하나 뽑으면 저기 하나 나오고 저거 하나 뽑으면 막 우리 사모님 나중에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사는 거야?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마귀가 속에 많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 내가 속으로, 내가 뽑으니까 할 수는 없었지만, 싫은 소리 하면 안 도와주니까. 근데 그 왜, 기도하는 당사자도 힘들어. 또 해야 되잖아. 나는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뭐,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힘들면 또 보라 그러고, 또 보라 그러고, 그때는 진짜 허구한 날 봤어요. 진짜 그때는 뭐, 기도를 하기 싫어도 본의 아니겠지. 저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안 한다고 그래서, 나도 안 시키고, 이제 내 혼자서 할 수 있을 때는 이제 내 혼자 했는데, 보면, 무지 많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온갖 이상한 마귀 새끼들이 잔뜩 있어요. 다행히, 우리 사모님 같은 사람들 특징이 있어. 그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영안을 여는 사람의 특징이야.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의, 다시 말하면 마귀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영적 존재를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거의 90%가 B형이야, B형. 혈액형 B형. 아, 진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진짜 B형. 좀 이기적으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좋게 말하면 자기 주도적인 사람. 누구 말 안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냐? 영안을 열어줘. 네, 영안을 열어줘. 영안을 열어준 목적은 기도하라고 준 건데, 이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도 참 기도를 안 해. 지 하고 싶을 때만 해. 네, 그리고 영안 열린 걸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 귀찮아해. 이 B형들이 영안 열리면 다 귀찮아요.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뭐가 보인다는 거지. 보여서 싫대. 우리 같으면 보이면 더 좋을 텐데. 네. 네. 그러면 뭐야? O형. 혈액형 O형. O형은 이게 보이는 거 잘 안 보여. 간혹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 O형은 그렇게 안 해. 안 보여. 보이면 진짜 이 사람들은, 이게 O형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안 돼. 귀신 보면 진짜 귀신을 씌어요. 안 보는 게 다행인 거야. 저도 O형인데 이 사람들은 안 봐야 싸워. 이거 되는 게 없어야 싸워. 보이면 못 싸워. 왜? 너무 무서웠어. 근데 재밌는 거, B형들은 아무리 무서운 마귀 새끼를 보여줘도요, 눈을 뜨고 싸워. 왜?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여주면 잘 싸워. 근데 O형은 보면 못 싸워. 나머지 A형은 그냥 소심해. 이해가 되세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소심해. 그래서 뭐 한다?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그 다음에 AB형 있어, A형 있어. AB형은 어떻다고요? AB형은 아예 이런 쪽으로 관심이 없어요. AB형은. 그러니까 여기 B형 손 들어봐요, B형. 네, B형이세요? 근데 왜 안 보이느냐? 저분은 특이 체질, 겁이 많아. 그래서 저분은 만약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 도망가.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거야. 근데 우리 사모님이나 여기는 뭐라고? 무섭게 오면 올수록 더 눈을, 네가 무서우냐 내가 무서우냐고 싸우는 거야. 왜? 지는 걸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귀한테 지고는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O형은 어떠냐? O형은 귀신을 보면 못 싸워. 저도 가위 눌릴 때 보면 막 내가 힘이 없어. 꿈속에서도요, 뭐 안 좋은 상황 되면 예수 여러분으로 가라 그래야 되잖아. 그 입이 안 떨어져. 근데 우리 사모님 같으면 꿈속에서 놔두고 나면 나사가 예수 여러분 쫓아낸대. 어떻게 그게 말이 나와? 가위 눌리는데, 그렇잖아. 나온대. 근데 난 안 나와. 왜? 이상해. 나는 마귀 새끼들 귀신 비슷한 것만 봐도 뭐라고요? 무서워. 아니, 이렇게 있잖아. 영화로 보는 거 있죠. 영화로 보는 건 하나도 안 무서워. 무덤에 가서 있어도 하나도 안 무서워. 내 눈을 뜨고 직접 육으로 보는 건 하나도 안 무서워. 사모님은 그런 데 가면 무서워해. 신기한 거. 육으로 보는 건 무서워해. 그런데 뭐라고? 영으로 보는 건 안 무서워해. 이상한 분들이야. 근데 내가 지금까지 만난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 영안이 열어서 영안이 열리라고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외는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90%는 다 10명 중에 9명은 다 영안 열렸다 그러면 다 무슨 영이라고? B형이야, B형. 이유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굉장히 좀 나쁘게 말해서 좀 이기적인,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고, 좋게 말하면 굉장히 이제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막 남한테 피해도 안 주지만 남이 나한테 막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영안을 많이 여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부르심이 뭐냐? B형. 재주는 있어요. 근데 그 재주가 부르심은 아니야. B형은 영안이 안 열릴 때는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면 돼. 근데 영안이 열렸다. 나 이미 기도할 때마다 귀신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어떨 때는 막 하늘나라도 보이고 막 하여튼 꿈도 꾸고 환상도 보이고 막 영안이 기도할 때마다 가끔씩 자주자주 열린다. 하나님이 이걸로 나한테 응답을 주신다. 하면 무슨 사명이 있다? 반드시 중보의 사명이 있는 거야. 이 사람만이 중보의 사명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왜 보여준다고요?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거야.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머리에 뱀이 또아리 고쳐 있으면 그러면 나한테 김 목사님만 변질됐으니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자기가 본 마귀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때려 부숴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제대로 사역하도록 마귀한테 휘둘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 그래서 중보의 사명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잘 들으세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데 B형 이어서가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보여주는 그 사람들은 그 영역, 그 기도의 영역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를 잘하잖아요. 보여줄 때마다 때려 부수고 보여줄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이분들에게는 손끝 하나 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이거 모든 사역자들한테 공통성이야. 이분들의 특징이야. 가만히 앉아서 뭐 한다? 돈이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이 뭐다? 물건이 있다. 돈 달라고 안 하는데도 뭐라고요? 돈이 들어와. 근데 뭘 잘해서? 요걸 잘해서. 기도만 해서 돈 버는 분들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B형이 중보의 은사가 있다 이 말이 아니고
B형 중에 영안이 잘 열리는데 기도하다가 자꾸 뭘 보여주고 들려주는 분들은 뭘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놓고 뭐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저 목사님 놓고 기도하니까 뭐가 보여? 이 집사님 놓고 기도하니까 뭐가 보여? 뭐 어떤 거는 좋게 보여? 안 좋게 보여?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걸 놓고 고 붙들고 있는 마귀 새끼들을 때려잡아서 승리하시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참 신기한 거야. 이 사람들은 능력의 파워와 상관없이 사명이 이거라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 천사들을 항상 보내죠. 그래서 이분들의 자기 포지션이 뭐냐? 이 군대 장관으로서의 포지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싸우는 장군으로서, 장수로서의 포지션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싸우려고 하면 뭐라고? 하나님이 내 밑에 같이 싸울 조문에게 천사들을 막 보여주는 거야. 이분들은 이걸로 승리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간구하는 기도 있어. 내가 뭐 원하는 거. 이거 해야 이것도 응답돼.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이거를 응답해 주는 건 이거 하라고 응답해 주신 건데 자꾸 이것만 하려고 그래. 이거는 재미없으니까. 미친 것 같고. 이거 한다고 해서 돈이 갑자기 들어오진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 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는 유혹이 와요. 봐도 다 미친 것 같고 나 혼자 자쇼하는 것 같고 나 혼자 헛질하라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이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발하셔야 돼. 디벨로 자기를 개발해서 더 확실하게 분별하고 보고 싸워서 승리해서 그 승리의 전리품, 이거 전리품이거든? 승리의 결과는 저쪽에서 누리는 거예요. 소식으로 오겠죠? 내가 선교지에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맡고 있는 마귀 새끼들을 보여줬어.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때려 부셨어. 그랬더니 선교지에서 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났대. 그러면 승리가 거기에 왔다라는 걸 아는 순간 나는 뭘 받을 준비하면 돼요? 그래, 전리품. 반드시 주실 거니까. 그게 주로 뭘로 오면 좋겠어요? 그렇지. 돈으로 준다고. 돈으로 줘. 물건이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오기 때문에 물건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명분에서 온 거야. 아니, 전쟁을 수행하면 적군을 오든 뭘 올 거 아니야. 근데 보세요. 이분들은 적군을 사로잡아 오면 인권이야.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전리품을 주시는 거니까 뭐라고? 물건이야. 오케이? 싸우는 건 뭐예요? 영권이잖아. 중보를 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영안을 열어서 중보 기도를 해서 승리하면 그 기도가 영안을 열어서 싸울 때 기도가 중단되면 안 돼. 싸우다가도 잠깐 미룰 수는 있지만 다시 와서 뭐 해야 된다고? 싸움이 잠깐 휴전했으면, 근데 아직 안 끝났으면 끝까지 계속 승리를 해야죠. 안 하면. 도라미탑을 들고 치는 거 몇 번 하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를 끝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자꾸 영안을 닫으려고 그래. 영적 파워가 없어져. 삶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사인 줄 때까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이유 불문이야. 시간에 구애받으면 안 돼.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쇼부 치라는 건 쇼부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많겠어요? 성령께서 내가 보기 싫어도 눈을 열어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서 시간을 더 많이 해서 해야 돼. 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나머지 영안이 안 열린 부류의 사람들은 중보 기도를 안 하냐 해요. 그런데 주로 뭐냐? 간구를 하죠. 간구. 중보 기도로 간구를 해요. 아까는 보이니까 싸우는 거고 여기는 뭐라고? 간구를 하는 거야. 간구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내 믿음이 확실하게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러면 이 간구에서 기도가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하느냐? 내 걸 구해. 내 것을 구해서 믿음으로 구해서 받을 수 있으면 믿음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걸 여러 번 체험했어. 돈 10,000원을 놓고 기도하면 이상해. 다른 건 모르겠는데 10,000원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째깍째깍. 왜? 내가 안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10,000원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10,000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는 간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10,000원을 달라고 기도해도 응답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돼? 키워야 돼. 10,000원 구했으면 그 다음에 20,000원, 20,000원 구했으면 그 다음에 30,000원. 이거를 자기 삶에서 확답을 받아요. 응답 노트가 있어야 된다고. 이거를 키워야 돼. 이 영적 전쟁도 혼자서 디벨롭을 해야 돼. 왜? 처음에는 천사 한두 명 보내줘. 그 다음에는 막 10대 명 보내줘. 그 다음에는 군대 천사 보내줘. 그 다음에 막 하늘에 온갖 무기 다 동원해서 할 수 있어요. 해보면 나중에 무슨 SF 영화 찍는 것 같지만 하는 거야. 근데 너무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삶은 안 풀어지는데 이것만 하고 앉아있으려니까 미친 것 같아서 안 하게 된다고. 근데 그 유혹에 속지 말라고. 왜? 하늘나라에서는 아주 그냥 지진이 날 정도로 뭐라고요? 기도 못하게 방해하니까 어떻게 생활의 염려로 뭐라고 기도를 못하게 그런다고 돈 한 푼 없고 월세도 못 내고 시장도 못 보고 전기세도 못 내고 내가 이거 안 할래? 이렇게 된다고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의 연단이 10년짜리 20년짜리가 된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예 죽으면 죽으리다 어떡하라고요. 이걸로 쇼 붙여. 여러분이 나가서 돈을 벌어 오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벼락부자 안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잘 되세요. 전리품이 오면 로또만 사도 당첨된다. 할렐루야. 나가서 돈 벌어 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로또가 당첨될 만한 뭘 해야 돼?
영적 전쟁을 해야 돼. 로또만한 사이즈, 로또가 100억을 받는다 그러면 100억짜리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나라를 하나 구해야 돼. 예?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나라를 하나 구하면, 다른 말로 하면 선교사님 하나를 확실하게 죽을 것 같은 선교사를 살려내야 돼. 내 기도로.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물권을 주사. 로또를 사면 로또가 당첨되는 기적도 안 사서 그렇지, 사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남들은 빌딩도 줘. 공짜로. 그러니까 이 파워가 있는, 물권이 있는 거야. 지금, 잠깐만. 그러면, 선민이 간사님 물권이 있냐? 있어. 우리 사모님 물권이 있냐? 있어요. 할렐루야.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물권이 있는데 그 물권에 합당한 뭐라고요?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사이즈 기도를 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한 간구는 필요 없어. 어차피 알아서 주실 거니까. 그거는 덤으로 주시는 거니까 안 구해도 주셔요. 먹고 사는 거. 문제는 뭐라고요? 더 큰 스케일을 구하세요. 빌딩을 주고 싶으신데 내가 빌딩을 얻을 만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빌딩으로 깔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 나머지, 목사님, 저는 그러면 저한테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전도사님 같은 경우 영안이 안 열렸어. 근데 영적인 감각은 있어. 그래서 기도는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어. 주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음성 또는 하나님의 감동, 주로 이렇거든요. 이것도 영안이지만 우리가 지금 말한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이런 영적인 감동, 감각은, 영적 감각은 있는데 눈은 안 열린 사람들. 그래서 마귀랑 천사는 안 보여. 근데 느낌으로는 알 수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걸 놓고 기도해서 응답되는 사이즈를 키워가세요. 할렐루야. 자, 내가 10,000원을 구했어. 그러면 내 주변에 10,000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야. 그럼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됐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가 10만 원이 필요해서 기도했더니 10만 원을 주셔서 그럼 뭐라고요? 나도 다른 사람 10만 원짜리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기도를 해줘 봤더니 기도가 응답되면 나는 그러면 내 믿음이 커지면 이제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 사이즈만큼의 기도를 해서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해결이 됐다면 깨달으라는 게 지금 여러분 정신을 잘 차려. 그 내 기도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나 혼자서 기도해서 시행착오를 해야 편하지. 이해가 돼?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기도할 때마다 이 정도는 100% 기도만 하면 뭐라고? 응답된다. 10번에서 9번은 응답된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하는 거야. 그때 그 확인이 된 다음에 내가 목적은 뭘 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근데 다른 사람의 실제적인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아니, 천사들 막 이거 말고 이거 했다고 해서 갑자기 돈 생기진 않아. 그러나 거기에 방해하는 것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잘 보세요. 베트남에서 막 선교하는데 공안들이 쳐들어오는 거, 그런 거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해 또들어 부셔야 뭐라고요? 공안들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이즈는 중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야. 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때려잡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거, 선교사님이 막 돈이 없고,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병이 들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떡한다고요? 이런 중보자들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해서 병 나본 경험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우리가 최종천 목사님한테 기도받는데 내가 믿음이 있냐고 최종천 목사님 믿음으로 하니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뭐라고요? 몸이 지질로 움직이는 거지. 왜? 김 목사한테 백나라도 안 되는 게 왜 저분한테만 다리 뻗고 앉으면 몸이 지질로 꺾이고 움직이냐고. 이해가 되세요? 그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기름도 부으시고 천사들을 옆에다 뭐라고? 치유의 천사들을 붙여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이 사람의 숫자에 구애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요. 그러면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그 어느 교회든 가서 하시잖아. 그럼 거기에 그 사람마다 붙어서 도와주는 치유의 천사가 있겠어 없겠어? 그럼 그분이 그걸 믿음으로 하면 천사들은 어떻게 한다고? 보이지 않지만 누구가 영안을 보면 보일까 안 보일까? 저 사람 천사 말고 수호 천사가 늘 있었잖아. 수호 천사는. 그래도 안 고쳐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와야 돼? 치유의 은사를 가진 천사가 와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이 최종천 목사님만 따라가는 거야. 최종천 목사님이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말을 해야만 뭐라고요? 천사가 붙어서 갑자기 병만 쳐다보고 있어도 뭐라고요? 뭐 치유가 되는, 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분도 그걸 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대잖아. 10몇 년 동안 자기가 기록하고 성령이 감동 감화해서 그 병마다 다 알아가지고 수책해서 그 제자들 그거 가지고 훈련한대잖아. 교재도 있대잖아. 뭐 돈 80만 원씩 받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 한 사역자가 뚫기까지 시간이 뭐라고요? 그러나 그분이 이제 그 사역하는데 더 이상의 걸림돌은 없잖아요. 막 부르는 대로 가서 아무 데나 다 하잖아. 그분이 사역하는데 뭐 방해받는 게 뭐가 있어? 이미 뚫었는데. 문제는 방해꾼이라고 하면 이제 왔다가 시원찮게 안 나은 것 같은데 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문제지. 실제 근데 그분이 안 나은 게 아니야. 그분에게 붙어있는 병마가 보통 다른 사람보다 세서 그날 하루 가지고는 뭐라고? 안 되니까 계속 와서 뭐라고? 고쳐질 때까지 와서 기도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되고 방해를 하니까 뭐라고요? 한 1000번 가다가 안 되나 하고 때려치는 거야. 내 눈으로 보잖아, 지금. 막 곱추가 허리를 피고, 중풍병자가 막 걷고, 그걸 방금 앞에 사람이 하는 걸 보고도 여전히 나한테 아무 감각 없으면, 별로 세지도 않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믿음 없는 소리야. 하나님이 다루신다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내 눈으로 봤으면, 내가 믿음 있고 없고는 신경 쓸 거 없어.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일하는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게 믿음이야.
제가 막 믿습니다, 믿어져요. 그게 아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거 누가 하셨나? 하나님 하셨고 여기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그냥 그걸 믿어버리고 뭐라고요? 거기다 자리 깔고 나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안 해. 지가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거나, 뭐가 센 게 뭐가 안 오면 안 믿어지. 저 사람한테 왔는데 나한테 안 오니까 아예 아닌가 보다 하고 그렇게,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라고요. 다시요. 그런, 당신 말대로라면 최종철 목사님은 어떡하고 있어야 돼, 지금? 자리 다 걷고 그냥 조용히 사셔야죠. 되다 안 되다 할 거면. 근데 아니잖아. 더 잘 되잖아. 그 무슨 말이야? 너는 안 됐지만 나머지 99명은 뭐라고요? 다 고쳐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꾸 사역자를 바라보지 마. 저 사람이 고칠 수 있다 없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다 한계는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으로 가면 내가 나를 디벨롭하는 거, 개발하는 데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연단이 길어지는 이유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영파워를 가져야 돼. 우린 영권으로 사는 거니까 세상 일은 하지만 그건 옵션이라고, 부업.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내가 사역에만 올인할 수 없냐면 이것만 해가지고는 돈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 그럼 왜 안 되냐? 아직 내가 이것만 해가지고 하나님이 돈을 주실 만큼의 뭐라고요? 퀄리티가 없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가서 뭐 세탁기 돌리는 건 기술 없어도 하잖아요. 그래도 돈은 주니까, 필요하니까. 근데 이렇게 몸뚱아리로 때우는 일들은 퀄리티가 필요 없어. 자격만 있으면 돼. 아니, 거기서 원하는 대로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문제는 그건 그냥 그거 돈 최저임금 받는 거 수준이야. 근데 영 파워가 열리면 이제 돈의 액수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최종철 목사님도 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 안 하잖아. 치유 센터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뭐라고요? 재정이. 헌금으로 들어오겠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돈이 들어오겠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뭐라고요? 땅 사고 센터 세우겠지. 더 멋지게. 그럼 거기다가 막 그 있잖아. 그 의자.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나무로 만든 거. 치유 의자. 그걸 뭐 100개씩 깔아놓고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세운 전도사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풀어주겠지. 그러면 그 앞에서 붙들고만 있으면 되잖아. 막 몸뚱아리 이렇게 제껴도 막 발로 차도 막 버티고 막. 근데 그 의자에 다 있으면 밀리진 않잖아. 그냥 접이식 의자로 하니까 밀리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그렇지. 거기 딱 붙어 있으면 괜찮아. 그렇게 해서 다 와서 다 치유받고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원 가는 것보다 낫잖아. 그분이 언제 떴어요? 그래, 코로나 때 병원도 못 갈 때. 근데 거기 가면 뭐라고? 약 사 먹으라고도 안 하잖아.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준다니까. 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최종철 목사님 버전은 아니잖아. 그럼 여기 오면, 잘 보세요. 여기 오면 우리가 첫 번째 경험한 건 뭐예요? 불을 받고, 두 번째 경험한 건 뭐예요? 불 받았으니까. 응? 아니, 영적 전쟁이 아니라 뭘 경험했어? 불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불에 내가 뒤냐고 마귀 새끼가 뒤지. 뒤니까 뭐라고요? 나는 생전 내 속에 마귀가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불이 들어가는 순간.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가 일반 교회랑 똑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기도원이 일반 교회랑 똑같이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자, 전국의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다양한 신앙의 버전을 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께 통하려면, 누가 와도 통해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쪽 교회 가봐서 알잖아요? 에? 우리 불 받은 교회 가면, 거긴 전국에 누가 와도 불을 다 받아, 안 받아? 이유 불문하고 다 받아. 다 받아서 자기가 본인이 알아, 몰라? 알아. 그래서 감각적으로 알아서 더 기도하다 보면 불이 더 세게 와. 점점 불이 세게 오는 이유는 내 속에 뭐가 있어서? 마귀가 있어서. 이게 불이 지금 내가 불이 갑자기 세게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씨를 붙였는데 마른 장작이면 어떡하겠어? 확 타오르겠지? 뭔 말인지 알아요? 낙엽이면 타오를 거 아니야? 마른 낙엽이면. 내 속에 있는 마귀 새끼들, 오래 묵은 마귀 새끼들이 아주 말라비틀어진 마귀 새끼들이 있는데 나가지는 않아. 그래서 내 삶이 안 풀어진다고. 예수를 믿어도 그냥 끼때마다 막아주고 역사를 하니까, 잊을만 하면 역사하니까 나도 내가 나를 모르겠는 거야. 내가 왜 이러고 사는가. 그런데 그 마귀를 불을 받아보니까 뭐라고? 정체가 들어라. 그러면서 기침도 나고 그 아래도 뻗는데 그때 뭐 해야 된다고? 열심히 예수 이름도 안 하던 거 써보고 불 던져보고 해서 계속 내 안에서 뜨거운 불이 막 오면 더 이거 지금 누가 타고 있다? 아니, 하나님이 날 태울 이유는 없잖아. 내 손 뜨거워서 뭐 할 거야? 나만 고생이지. 근데 내 손이 뜨겁다는 건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많은 거야. 그러면 어떡하나? 쫓아내. 물론 이게 내 걸 다 하고 나면 그래도 뜨거운 사람 있어요? 그거는 뭐라고? 뜨거울 수도 안 뜨거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름 부심이 와. 그러면 많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퍼주려고 하는 건데, 사역자가 돼서 하는 건데, 여러분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마른 사역 올 때 제가 바빠서 제가 못하면 여러분이라도 불을 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베데스다 기도는 성령의 불 사역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불을 받은 순간 치유도 일어나고, 이 불을 받은 순간 축사도 일어나고, 이 불을 받은 순간 저주도 끊어지고 다 온갖 게 다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불을 주다가 그 속에 있는 마귀한테 우리가 겁을 먹어서 이러고 이쪽에서 막 육두문자가 쏟아지고 막 그러고 막 미친다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면 우리가 겁먹고 손을 떼면 어떻게 돼요? 봐봐, 불을 들고 있다가 불을 놓치면 어떻게 돼?
불똥이 튀면 난리가 사고가 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조절을 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로 우리가 영적인 파워가 뭐라고요? 강력해야 된다. 그럼 나 자신이 먼저 그런 마귀 새끼들과 뭐 해봐야 돼요? 싸워야 돼. 여러분이 축사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뭐하냐? 여러분 속에 마귀를 집어넣어서라도 뭐라고 힘들지. 그러니까 빼려고 하는 거야. 빼면서 자꾸 나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의 영 파워가 점점 세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다 보니까 그 영 파워가 강력해야 돼요. 영안이 열려서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영안은 안 열리지만 기도해주면 거기서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잖아. 맨날 그 귀신 찌꺼기만 보고 싸우다 가는 게 아니라 삶의 문제도 있잖아. 자식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병 문제도 있고 그걸 기도해줬더니 뭐라고요? 갔더니 해결됐다. 예수님이 가라.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러면 가다가 종을 만났을 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순간에 나았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성도들이 여기서 기도받고 나가는 순간 뭐라고요? 집에 갔더니 어머 버스 타고 가다가 문자 왔는데 엄마 해결됐어. 열이 떨어졌어. 엄마 나 합격했어. 뭐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뭐 싸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은 보여주니까 싸우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싸워. 누가? 천사가.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느냐?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아와야지. 그래서 사역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어쩌다가 여기 갔냐. 자,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것이 그냥 형식상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선교 사역에서 열매로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나기 때문에 매 서신마다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 서신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우리가 성경에 반복해서 매 바울 서신마다 13권의 바울 서신마다 이게 반복해서 나온다면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 기도보다 앞설 수 없구나. 기도가 쌓이는 만큼, 기도가 강력한 만큼, 우리 베데스다 기도원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기도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내주는 어떤 영혼이든 살려내라고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영혼의 병원이란 말이야, 영혼의 병원. 그럼 이 종합병원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 다 해결받고 가야 돼.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거기서도 기도해서 응답받았지만 교회는 일반 환자들은 거기서 기도하면 해결돼. 그런데 응급조치할 수 있고 그러나 중증 환자들이 와서 자기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의 강력한 파워로 이 핵폭탄 같은 파워로 그들을 뭐 해야 된다고? 그 마귀 새끼들을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은 그쪽으로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쪽에 부르심이 있단 말이야. 그거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불신 영혼들 건져내고 그런 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이런 일반적인 것들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하다 보면 영적으로 묶일 수 있다 없다. 마귀들은 그거 못하게 하니까 카페를 차렸는데 너무 잘해 목사님이. 커피가 너무 맛있어. 소문나서 사람들이 벌떼같이 와. 그러더니 카페 교회인 줄 알고는 주일날도 막 오네. 그러면 영혼들이 막 살아날 거 아니야. 그런 교회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무슨 다른 제재가 와서 여기서 카페 하면 불법입니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건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의 기도로 뭐라고요? 해결이 돼야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갑자기 카페 잘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바람나서 어느 사람이랑 나가버렸네? 그러면 목사님이 사역을 해 못해? 못하지. 이런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별로 사건, 사고가 있는데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데 당장 인간적으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귀를 때려잡지 않으면 그분의 부르심과 사명이 귀하다 보니까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가정을 깨부수고 온갖 자녀의 문제를 터뜨리고 이렇게 문제들을 투성 곳곳에다가 배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님 그 주변에 군대 마귀가 진을 치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랑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신 거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주 막 기도해서 때려 부셔가지고 갔더니 갑자기 문제가 언제 있었냐는데 조용히 안개같이 사라진다면 그죠? 할렐루야잖아.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1년 360일 여기 오라는 게 아니야.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될 사람만 365일 있는 거고 같이 중보할 사람 그리고 같이 사역할 사람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야? 일꾼들만 있는 거. 나머지는 필요할 때만 와서 고침받고 가면 되는 거야. 문제 해결받고 그게 기도원이잖아요. 그죠? 있을 곳은 자기 교회가 있는 거니까 자기 교회에 있으면 되고 교회도 없는 사람은 뭐 같이 가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7월부터는 11시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부터 각오를 새롭게 하라고. 어차피 먹고 사는 걱정은 뭐 하라고요? 때려놔. 만약에 여기서 사례비가 나오면 계속 일을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고 싶지. 지금이라도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잘 되려면 누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찬양 인도를 해야 돼. 가수는 아니야. 찬양을 하나 불러도 거기에 다른 찬양과 틀리게 이 찬양은 내가 기도로 다 나를 세운 찬양이야. 그래서 찬양만 해도 뭐라고요? 마귀 새끼들이 떠나가고 팍팍 나가는 게 막 보여야 돼.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나는 못 느끼지만 기름 부심으로는 알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또 우리 선민이 가사가 여기 앉아있다가 전도사님 찬양할 때마다 입에서 막 검이 나가면서 막 마귀 새끼들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잖아?
영을 닫고 있어, 지금. 정신줄을 놓고 있는 거야. 영을 열어. 그래서, 아니, 목사가 막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불이 나가고, 여기서 막 검이 나가고, 여기서 막 미사일이 쏟아지고, 마귀 새끼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 청중들의 붙들고 있는 마귀가 귀와 눈을 가리고 있는데, 이게 막 쏟아지면 말씀이 막 폭탄으로 떨어지니까 막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고 마음에서 막 불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러면 그게 막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사람들도 반응하겠지만, 예. 그래, 내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가서 홍보 안 해도 사람들이 소문나서 오잖아요. 막 사람들 하나님을 막 보내주시고, 다시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근데 워낙 여기가 세고 묶여있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은 뭐 하고 있다고요? 뚫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 해봐야 응답도 없어. 왜? 이미 이게 안 뚫렸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제 기도를 방해하는 거는 제가 기도하면 돼.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이걸 위해서 이 기도를 뚫는 기도를 하시면 놀랍게도 뭐라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게끔 하나님 일 안 해요. 문제는 자꾸 와서 고민거리 같이 보이게 해.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저거 안 하면 자꾸 내 삶에 돈은 없는데 청구서만 날라와. 어떨 때는요. 갑자기 졸지에 소식도 없다가 내가 주차 위반 딱지가 막 오기도 해. 막 마음이 쓰라리지 없는데. 이거 뭐 어떡하냐.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없으면 많은 거 그냥 다 때려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본업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집중하면요. 기왕에 하는 거, 뭐 되든 안 되든, 죽으면 좋으려다고 한번 해보면 놀라운 건 사단은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것만은 확실히 장담하시죠. 사단은요, 어느 날도 기도하는데, 마귀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얼마나 미워하는지, 특히나 저를 너무나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받은 사명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무 귀해서, 마귀들은 김 목사를 어떻게든 없애고, 김 목사를 어떻게든 주저앉히고, 김 목사가 어떻게든 목회를 때려치게 만들고 싶은 게 마귀에서. 그래서 내가 그 기도 작정을 했어요. 뭐라고? 성도가 있거나 없거나,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다 필요 없어. 나 혼자라도 난 한다. 그리고 마음을 결정해버렸어. 그러니까 자유가 왔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마귀들은 더 오죠. 들러붙는데, 그런데 내가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으니까요. 오지만 이겨. 전보다 더 내가 담대해져서 그렇게 우리 안 싸워도 이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전에는 마귀들이 오면요, 1주일, 2주일 싸워야 돼. 괴로워. 막 온갖 의심, 우울증, 막 온갖 짜증, 막 내 안에서 예민함, 그리고 막 사람들과 막 씨름하는 거 있어. 그런데 내가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해버려. 왜 오는지를 알았고, 그 목적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무너지면 원하는 게 뭔가 봤더니,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이 불사역, 기도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마귀는 할렐루야지. 그러니까 나를 무능한 목사 만들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네가 재주가 100가지라도, 내가 하라는 거 안 하면 땡이야. 그러나 네가 재주가 빵이라도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이게 지금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보라가 내가 쓸모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넌 다른 건 다 내려놔. 다른 건 다 포기해. 왜?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서 잘 되게 해주고 이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 중요한 건 네가 진짜 해야 될 그 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일은 너가 정말로 제대로 쓰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너에게 더 강력하게 방해하고 역사하는데 왜 정신을 못 차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함부로 막 칼을 휘둘러서도 안 돼. 너무 날이 서서. 함부로 막 터뜨려서도 안 돼. 너무 핵폭탄처럼 강력해서. 그래서 꼭 필요할 때 꼭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가급적이면 뭐라고요? 준비하고 있는 거야. 계속. 한 영혼만 와라. 그러면 박살을 내리라. 기도하고. 그래서 다른 일에 신경 쓰고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고 다른 것으로 무너지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회를 하지만 전혀 다른 식의 목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하는 목회하지 말고 내가 하는 목회하자.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떤 분에게는 은사와 달란트를 줘서 목회적 은사와 달란트를 줘서 잘하는 분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그걸 안 주는 거야. 있어도 뺏어 가셔요. 왜? 너 이 일에 방해돼. 왜? 제가 하다 보니까 느끼겠어. 목회를 잘하고 싶으니까 자꾸 불사역을 뭐라고요? 안 하게 돼. 그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맨날 축사하고 여기서 맨날 침 뱉고 가래 뱉고 이런데 뭔 교회가 되겠어. 그잖아. 그러니까 내려놓으라는. 내가 알아서 할게. 부흥을 해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그걸 해라. 할 수는 있죠. 근데 목회가 안 되니까 뭐라고. 답답하지. 그래서 자꾸 이거를 조금씩 양보하고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니야. 이거 싹 치우고 너는 이제부터 이것만 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도 셀로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거 셀로 가는 거니까 셀 리더들 세워서 셀 리더들이 만들어서 부흥해서 가는 거니까 너는 그렇게 해서 조직만 세우고 나머지는 너는 이 사역에만 집중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답을 찾은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답은 찾았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도원 사역에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이 바로 이제 핵심 멤버인데, 여러분은 저랑 비슷하게 여기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앞으로 같이 할 동역자들이 있겠죠. 12명의 동역자를 내가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 일에만 집중해야 돼요. 물론 저처럼 불을 주는 사람도 있고, 찬양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찬양을 할 사람도 있고, 뭐 영상, 사진을 찍을 사람도 있고, 행정을 맡을 사람도 있겠어요. 그럼 내 파트로 돌아갈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저쨌든 이 기도원 사역에만 집중해야 돼. 다른 거 하면 오히려 일이 안 돼. 왜? 사람들이 전국 사방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올 수도 있어요. 이 불 받아야 되니까. 불 주는 교회가 많은 것 같죠?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주면 이상하니까 어디서 주는 거라고? 그냥 기도원에서 주는 거야. 그건 뭐라고 안 하니까. 그래서 기도원을 차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랑 교회는 어느 날인가부터 분리가 되겠죠. 교회는 교회대로 기도원. 그날 때까지는 여기서 우리가 워밍업 하면서 우리끼리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훈련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웬만한 사람 하나 와도 뭐 할 수 있도록. 손만 얹어서 기도해도 막 귀신이 떠나고 촉사가 일어나고 막 할 정도 강력한 사역자들로 서야 된다고요. 아니면 내가 그건 안 해도 옆에서 겁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나를 도와줘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영안을 열어서 같이 보면서 막 쫓아내야 되고, 안 열린 사람들은 옆에서 중보해야 되고, 또 상담해줘야 되고, 오면은 상담해야 되니까, 이제 사모님이 행정을 하니까, 오면은 그분들 만나서 상담하고, 뭐 어떻게 왔냐 묻고, 기도, 요 책임져 목사님이 쓰잖아. 그것처럼, 기도 제목 써가지고 와서 이제 기도 받고 사역을 받게끔 해주는 거죠. 순서대로. 예. 우리가 뭔가 다른 데서 하는 걸 보고 빨리 벤치마킹해서 우리 안에서 이게 이제 준비가 돼야 돼.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요, 서로 우왕좌왕해. 이번에 성관이처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매뉴얼도 없대잖아. 이러면 이제 우리끼리 우왕좌왕하다가 서로 막 싸우는 거야. 막 니 탓, 내 탓. 안 돼요. 우리 안에서 아직 일이 안 이루어졌어도 일이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응답하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사람 맞을 준비를 뭐 해야 된다? 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여기 아무렇게나 와서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역할 준비로 탁 와서 앉아있어야 돼.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여기 일하는 사람인가 보네. 이런 느낌이 탁 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시간이 가도 여러분 오늘은 좀 마무리 짓게요. 자, 보세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절 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와서 알아. 믿음은, 자, 여기 중요한 말 있어요. 따라 읽어보세요. 2절, 3장 2절. 여기 이게 오늘 핵심 구절이야. 다시 빨리 읽으세요.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다시 3장 2절,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다시 빨리 찾으세요. 3장 2절. 3장 2절 찾았어요? 네, 크게 읽으세요. 자,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다시 크게. 안 들려. 내 사람인데도 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다시 크게요. 시작. 믿음은, 못 찾았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네. 찾았어요? 네. 자, 다시 크게 읽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 이런 구절이 있는 줄 몰랐잖아. 믿음은 결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있는 자에게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달라고도 뭐라고? 하나님의 경제관을 알아야 돼. 우리가 없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면요, 우리는 계속 뺏겨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건 뭐예요? 그건 말씀이잖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자꾸 마귀가 와서 뺏어가. 근데 내가 말씀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뺏어서라도 뭐라고요?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또 주시고 믿음을 쓰지 않는 사람의 믿음을 뺏어다가 나한테 준다고. 그게 은혜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돼. 자꾸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그 믿음 말씀을 뭐하다? 쓰는 사람이라고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냥 기도 주세요가 아니야. 왜 무슨 근거로 달라고 하는지 그 말씀이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계속 성령의 검을 들고 휘두르면서 이 마귀 새끼야 다 떠나가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그 선포하는 게 내가 마귀 새끼들한테 칼로 휘두르는 거랑 똑같다고요. 성령의 검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내 믿음이 자꾸 자라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더 큰 믿음을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부어? 자, 그러면서 3절 봅니다.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어디에게서 지키신다?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왜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제 바울이 확신한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뭘 인도하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신앙생활 어떻게 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거기에 완전히 폭 빠져야 돼. 사랑에 미쳐야 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왜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인데 그거에 동참하려면 끝까지 이기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해. 왜? 힘드니까. 그 믿음을 이기는 방법은 뭐다? 그 사랑 안에 폭 빠지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면요, 힘들어도 견뎌지잖아. 똑같게. 내가 낳은 애를 보고 있으면 사랑이 막 저절로 샘솟잖아. 그러면 그 애를 위해서 내가 뭐야? 목숨까지 걸면서 참아지잖아요. 그럼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도 애가 울면 어떻게 한다고? 애가 잘 때까지 이 허리가 부러질 걸 참아가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얻고 있는 거잖아. 엄마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에 빠져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마귀가 들어와서 이 핑계 같지 않은 이유가 핑계가 돼. 그래서 자꾸 중단하게 된다고.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어? 나를 부르신 거 맞아? 나를 이렇게 해주신 거 맞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 아니야.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보다 더해도 뭐라고요? 나는 가리라. 이렇게 가야 돼. 어떤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와도 나는 이 사명의 길을 가리라가 정답이라고요. 뭘 해주시면 가고 안 해주시면 말고가 아니고. 자, 그래서 6절로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여기서부터 핵심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라고요? 잘못된 재림 신앙관 때문에 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일하지 않고 백수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안 된다. 왜? 주님 고도신다며요. 그리고 그 말 핑계로 일하지 않을 명분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뭐하라? 떠나라. 왜?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 잘 들어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그럼 질서대로 행했다는 건데, 그 질서대로 행했다는 내용이 뭡니까?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공짜로 얻어먹지 않다는 거예요. 일하고 먹었다. 값을 지불하고 먹었다. 오직 뭐 했다고요? 그래서 값을 어떻게 지불했어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뭐 하려고?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받은 복음은 거저 받은 거니까 거저 주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들한테 신세 안 질 거야. 왜? 나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네?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 욕심과 야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택하신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뭐 하거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게 매번 모일 때마다, 애찬이 있을 때마다 바울이 강조했단 말이에요. 왜 너는 놀고 먹니? 멀쩡한 사지백체를 가지고 일해. 다른 거 아니면 여기 와서 청소라도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에게 안 좋은 소문이 뭐라고요? 백수건달이 너무 많은 거야.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오늘날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교회는 와. 그냥 돌아다니면서 입으로 일하는데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한.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 이 말은 아니야. 근데 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서신의 끝으로 가면 생활의 내용을 얘기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항상 이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놀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일하고 먹으라.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럼 어떤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님 고도신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멀어지라는 거죠.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왜? 아니 그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그런 거지 예수를 부인하는 건 아니니까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들 주변에 마귀 새끼가 역사하니까 중보기도 해.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로. 이때 잘 들으세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응답하실 걸 믿기 때문에 자유하게 하시고 그 자유함으로 뭐한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뭐 하느냐? 평강은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평강이 있어야 지혜가 오는 거니까. 내가 불안하면 지혜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을 주시는 순간 뭐라고요? 지혜를 써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뭐라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그게 뭐야? 평강이 오려면 내가 마음의 평강을 가질 만한 대안, 답, 지혜가 와야 돼.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순간 나는 뭐라고요? 평안해지는 거지. 답을 아니까. 아, 그렇구나. 응답은 뭐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딱 들어와야 아,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알았어. 그거 하면 되잖아.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바울은 진필로 보내는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좀 약간 3점포로 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중보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요청할 때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에 부탁한 이 내용이 모든 바울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무릎 선교사가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럴 때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것이 하늘 문을 여는 것이고 그 결과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 다니엘의 기도처럼 내려와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눈과 귀가 가렸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돼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삶의 주변에 모든 막혔던 것들이 열리면서 그 다음으로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권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권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봐. 영화는 안 열렸지만 기도해주면 응답이 온다면 그 사람이 내가 교회 오라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오지. 고마워서라도. 무슨 말, 내가 돈 받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보기도 같은 중보기도인데 영적 전쟁을 하는 중보기도는 물권이 오고 그냥 하는 중보기도는 뭐가 온다? 인권이 온다고.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아픈 사람이 와서 고침받으면 그 사람 또 올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데리고도 올 거야. 그게 인권이야. 영권에서 시작하는데 결론이 인권으로 열매를 맺는 거고, 이렇게 영안 열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못 보잖아. 내가 봤다고 그래도 아무도 안 믿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 쇼하는 것 같잖아. 그런데 나한테 뭘 주신다고? 전리품으로? 물건을 줘. 그럼 내가 갑자기 삶이 풀어지고 돈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느껴야 돼. 저렇게 한 게 진짠가 봐. 뭐라고? 돈이 들어오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여러분을 계속 세워서 일꾼 만들어서 영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막 선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서 그 영권으로, 부르심이 영권인데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그 물건과 인권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뭐라고?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해가 되셨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